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서로 인사해 메리 볼까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말이지요. 요즘에는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메리는 기쁘다는 말이고요.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말인데요. 미사는 예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만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날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가이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한자식 표현으로 가이사고요. 이걸 영어식으로 하면 시저예요. 시저. 시저 어거스트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호적 등록을 이제 하게끔 실시를 했습니다.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 시저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는 약 3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적을 등록하는 이유는 세금을 파악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국가의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시저는 세금을 특별히 이제 많이 거두려고 그리고 이 군사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이렇게 호적을 등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호적이 그런데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시행되었던 그런 호적 등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멀티버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적 등록을 하라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을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을 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이제 향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호적 등록이 없었으면 잘못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이끄셔서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이 두 사람을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무관한 상황인 것 같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을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거기 있을 그때에, 즉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을 그때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사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에 가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중에 그때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관 방이 없었다는 말보다는 여관에 아이를 놓아 새로 태어난 아이를 마땅히 둘 만한 그런 방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요셉과 마리아하고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했는데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태어났듯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도 이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곳에서 마리아는 아이를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혀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기르는 양, 염소 이런 가축과 함께 천막 안에서 혹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새로 태어난 이 아기를 강보에 싸가지고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양과 염소 같은 가축들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통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를 거기에다가 눕혀놓았던 것이지요. 일종의 요람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과 함께 생활하는 가난한 이 여관집, 사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내고 있는 숙소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를 눕힐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구유에 눕혀놨다. 일반적으로 구유는 짐승을 먹이는 도구이지요. 구유는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를 눕히기에 적당한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딱 크기가 적당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적당한 곳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는데요. 아이를 놓았지만은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를 마땅히 머물게 할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비록 그곳이 가축의 여물통이라고 하지만은 아이가 있기에는 가장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적당하고 알맞은 곳을 그리고 알맞은 부부를 선택해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머무는 그곳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그냥 내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말 잘 지낼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도 그냥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있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양과 같은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이지요.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이들은 밤에도 해로운 동물들의 위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 가축들을 보호하는 용감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이 양과 가축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사자와 곰과 같은 그런 맹수들로부터 가축들을 지키는 목자였지만은 이 천사들의 그 영광을 본 목자들은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10절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놀라운 소식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백성을 위한 겁니다.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큰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주제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성경에서 복음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학 사상이라든지 철학 같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은 목자들은 의아해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그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다. 자, 어떤 걸 이야기를 했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 하나님께서 이왕에 보여주실 표적이라면 좀 큰 걸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그냥 작은 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힘도 없어가지고 강보에 쌓여 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위대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그리고 하늘에서 큰 우박이나 번개가 떨어진다든지.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 이것도 기적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그리고 헌혈을 하는 것, 이게 위대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그 아이를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부터 그 아이를 찾아내라. 이렇게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기 구세주를 너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이 말은 목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구주를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구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은 구주를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그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비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도를 통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찾으면은 그를 만날 수 있다. 얼마나 간단해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다 표적일까요? 베들레헴의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가 다 표적일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다 표적일까?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천사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그러니까 구유에만 누워 있어도 안 되고요. 강보에만 쌓여 있어도 안 돼요. 강보와 구유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구유에 눕혀놓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놀 것이 없어서 구유에 눕혀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눕혀놓지는 않지요. 그래서 강보와 구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세주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아무쪼록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알게 하시도록 해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양심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 잠시 이후에 목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죠. 13절과 1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천국에서 가장 가슴 아픈 그 일이 세상에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천국에서의 슬픔은 세상의 기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간절히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긴 기다림이 끝나고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해산을 했지만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혀놓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 태어난 이 아들을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도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전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곳은 왕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이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과 비교가 되지요.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는 징조를 보고도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익숙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도시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정치와 종교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 이후에야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향했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목자들이 있는 그 동네였죠. 또 다윗이 태어나서 목자로 살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다윗은 자기들과 같은 신분으로 있다가 왕이 된 위대한 존재였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의 동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엄밀하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번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이 목자들은 계속 그렇게 아기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은 목자들은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목자들은 복음을 제일 먼저 듣고 전한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목자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목자를 부르셨고 그때의 목자를 부르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던 이들은 목자들의 이야기에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밭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켰어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구주를 만난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만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들판에 있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천사의 기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마리아에게 아이를 놓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할례를 할 때에 보통 아이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지요. 여러분들 어떤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자 같은 거 받고 좋아하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저 달력하고 세일을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리는데요. 인터넷으로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알 수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선물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